오늘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방금 읽었지만 참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을 어떻게 들었을까? 참 어려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국군이 점점 더 이렇게 정말 기울어서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 정말 나라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 정말 세워지고 이런 외세들을 다 물리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막 이렇게 정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선지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의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서서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또 우리가 어저께 봤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너네가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땅을 정말 이 성과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뭐 이런 말이나 하고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참 그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상황과 전혀 정말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이나 해대는 그런 시대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1절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이렇게 왕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졌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를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왕이 갑자기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해석은 앞에 1절이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다. 시드기야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조금 더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1절이 여호야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우리 번역에도 여호야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다른 사본에는 그걸 시드기야로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시드기야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시드기야. 근데 시드기야 이제 재위 4년째 이 신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미 벌써 그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포로를 잡아간 상황인데 4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 제국의 동부 지역에 이제 엘렘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때를 틈타서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조그만 나라들의 이제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서 함께 모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이 신바벨론의 그런 압제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모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가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모임에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지 말고 퍼포먼스를 하라 그래요. 그렇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소나지는 그런 멍에를 만들어서 그것을 목에서 걸고서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 사신들한테 얘기를 해서 너희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지?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왕들한테 가서 전하라.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통치를, 압제를, 이 멍에를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져라. 그렇게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얼마나 정말 낯뜨거웠겠습니까? 그죠? 지금 자기네한테도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웃 나라들 사신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예레미야의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정말 너무너무 반민족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너가 도대체 제정신이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한 발짝 더 나가서 너는 도대체 바벨론 앞잡이 아니냐? 만약에 누가 말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죠? 일제의 그런 통치 앞에 그냥 순종하라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만한 내국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제 앞잡이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4절부터 7절에 자세한 그의 말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왕한테 가서 너네가 돌아가서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두로, 시돈 왕한테 가서 이 남유다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가서 전해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죠. 모든 온 세상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다 만드셨다. 그러니 얼마나 큰 능력과 그런 강한 팔이 정말 소유자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큰 능력과 쳐든 팔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 정말 강력한 그런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과 짐승을 다 만드셨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걸 나눠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굉장한 그런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정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데, 구약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46편 아닙니까?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울 때마다 정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능력과 큰 편팔로 정말 그 바로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그 외에 계속 외세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런 능력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 그것도 지금 이 땅을 쳐들어온 느부갓네살 왕을 당신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어떻게 편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냐? 어떻게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우리가 당신의 종 아니냐? 우리가 당신의 자식들 아니냐? 그렇게 정말 당연히 정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가 다 넘겼다. 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를 아무 때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일제강점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그런 세력 앞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받아들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분이 아니시죠?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사야 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 저버린 이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 끝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해도 해도 듣지 않는 이들한테 정말 너무나도 종잡을 수 없는 이런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정말 한마디로 그들의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수를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이 예레미야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인 다른 선지자 하나를 든다면은 하박국 선지자,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시험에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세웠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공의로우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실래? 우리를 정말 징계하신다고 그러긴 불의한 사람들을 정말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해놓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 그러고는 파수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편을 바꾸시듯이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길 것이다. 그 바벨론 제국을 영원토록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때가 있었어요. 기한이 있었어요. 3대 동안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과 손자 때까지 그 바벨론 제국의 기한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시간의 그 한계를 두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 해석이 좀 잘못된 해석인데요. 이거는 그 기한이 지나간 다음에는 많은 나라들과 그 왕들을 그 자신이 바벨론 제국이 섬기게 될 것이다. 기한이 지나가면 바벨론 제국도 멸망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걸 보면 우리 이 야훼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죠? 절대 주권적이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시지만 또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나눠주시고 이 바벨론 제국, 대단한 바벨론 제국의 정말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이시죠? 흥망성쇠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이렇게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이렇게 정말 징계하시기까지 정말 그렇게 자유로우신 분이신 것이죠. 당신의 언약을 마치 파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정말 그 상태를 아시고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파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원수들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성전에다 가둬두고 우리가 성전만 잘 지키면 성전만 건재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꼼짝도 못하셔.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멘?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너무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부적같이 써서는 안 됩니다. 부적같이 써서는 안 돼요. 아까 시편 46편 말씀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말이 맞지만 우리가 막 살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도 안 하고 멋대로 모든 불의를 다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고지고대로 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다 어기면서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 정말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보다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라는 말보다는 어떤 게 더 맞는 표현입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아멘?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야.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인기가 없고 정말 맞아 죽을 만한 상황이고 정말 이런 매국노 같은 말이 없어도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정말 곤란한 입장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셔.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바벨론을 정말 물리쳐 주실 거야. 이게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면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얼마나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선지자들이 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정말 믿기 어렵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 이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말하죠. 예레미야가 그 사신들한테 너네가 만약에 이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너네가 그건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너네가 거역하면 너네는 망할 거야. 그러면서 여기 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는 것 같지만 이건 누구의 멍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였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정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정말 징계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역하는 자들은 멸망시키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래서 너네 나라도 선지자가 있고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다 있지 않냐. 그래서 미래를 점치는 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여기서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너네 그거 듣지 마라. 듣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11절에 그러나 이 말을 순종해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멍에를 대신하는 그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게 되면 너네는 너네 땅에 머물러서 일상을 계속 유지해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참 그러니 힘들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 오늘 같은 말씀은 아무 때나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미국에도 굉장히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를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닐까. 모르죠.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외로웠습니다. 그렇죠. 외로웠어요. 인기 없는 말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절대적인 다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백성들도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데 거기다 찬물을 팍팍 끼얹으면서 그렇죠? 너네 돌이키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편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정말 종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순응해야 돼. 막 이러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딱 요 말만 했으면 정말 그를 신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벌써 26장까지 앞에 쭉 쌓여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 당대의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떠났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그렇게 정말 많이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큰 맥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큰 맥락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종잡을 수 없는 분이 아니시죠? 아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빤히 들여다보는 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종잡을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대놓고서 불순종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누가 종잡을 수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맥락 없이 하나님을 내 편이야. 무조건 붙잡고 말이죠. 막 그냥 매달리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뭐죠? 정말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굵직굵직한 그 기본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시죠? 네,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어저께 나온 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행하고 우리가 26장 4절에 그렇죠. 너희 앞에 둔 내 율법 나의 종 선지자들 꾸준히 보내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만 붙잡고 있는데 그 성전이 거짓말이다. 너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 말만 떼어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틀렸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 말이 맞죠. 이사야의 말이 맞았죠. 그렇죠?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내가 이 냄새에 역겹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런 그 제사 제도를 공격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그 모든 정말 그런 가식을 영적인 가식을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성전 불패 신학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는 것이지 종잡을 수는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에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아멘?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확실해야 돼요. 그 기본을 놓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가장 기초의 그 기본을 다시 재정립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본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한 발짝 더 물러나서 자신을 분명히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다면은
이 말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무조건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우기는 그런 아버지, 정말 내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에 정말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얄팍한 아버지, 정치 이데올로기나 정말 따르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